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살펴본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5절을 했는데 왜 3절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 시편 23편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분량이 길어졌고, 그리고 막상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해서 2번에 끝내자 했는데도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설교에서 1, 2, 3절을 다뤘거든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그렇게 깊게 충분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보기 전에 3절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또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비유해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게 되면, 그 양이 목자를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되면 그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뒤로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전까지는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잃는다 할지라도 99마리 양을 뒤로하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 끝까지 찾으시고 찾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제적인 효용 가치에 따라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잃어버려도 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도 귀하죠. 근데 한 마리의 양을 나머지 99마리의 양과 같이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으시는 거죠. 어떤 희생을 감수하셔도 끝까지 그 양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양이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즉 올바른 길에서, 안전한 길에서 이탈하여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 그 양을 의의 길로,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길, 불의의 길, 그분의 의의 길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의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슈브라고 하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되겠죠.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라는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하여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그 회개의 주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회개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회개시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회개시키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시종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여기에서 돌이키소서가 앞서 말한 소생시키고에 해당되는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입니다. 즉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회개시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똑같이 슈브입니다.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하나님께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가차없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6절에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거듭
그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강조법이겠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바로 이런 여호와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여호와시라는 것입니까? 6절 하반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즉 신실한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7절 하반절처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3, 4대 정도 하시지만 이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1000대까지 베풀 거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무조건 용서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돌이키기만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는 한없이 높지.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지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맥상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고 할 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갖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과거나 현재나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과연 지금도 참아주고 계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전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한없이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너희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도 계속 죄를 반복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한없이 용서해 줄 거다. 이런 면에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초월한다. 너희는 결코 내 용서와 은혜를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진짜 하늘이 땅에서 높음보다도 그 차이를 훨씬 더 초월합니다. 무한한 격차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는 그 생각을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뭔가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거죠. 꼭 붙들게, 평생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회개시키신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개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혹은 그 존재의 어떤 성격, 혹은 본성, 혹은 성품,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제 계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모세에게 나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좀 긴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근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 아무것도 없던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창조해서 존재케 된 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 계신 분,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것이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일반적인 이름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름입니까? 만약에 저의 이름이 김용우는 멋지다 이러면 이거는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은성이는 똑똑하다, 뭐 이런 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호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이자 본질이자 그분의 성품이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진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출애굽기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4장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인 거죠. 길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름입니까? 존재에 대한 서술입니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서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로 끝나는 이름, 한 단어로 끝나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은혜로움,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이 신실함이, 진실함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되겠죠. 그렇죠? 내 존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포로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 포는 누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로도 번역되지만 어떤 것 때문에 because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레만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꿔 말하면 그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와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궁극적인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이 궁극적인 영광,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절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건 마땅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영광은 우리에게 돌려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의 그 빛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마땅한 거죠.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창조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해서 유지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왕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하는,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될 때까지 그를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이제 그에게 그 평민의 지위 혹은 노비의 지위가 아니라 귀족의 지위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 큰 재물과 거대한 그 저택을 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일에서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왕이 받아야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을 왕이 받아야 되고 모든 칭찬과 찬양을 왕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근데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래, 내가 이렇게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되고 큰 저택에서 살고 총리가 돼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그 최선을 다한 피나는 노력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 일에서 모든 영광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왕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 건강, 능력, 소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성취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와 상속의 대상자가 된 것도 우리의 그 어떤 행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값없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성취,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스펙도 쌓고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취를 이룬 거지.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공부한다 한들 그런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덜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그 안타깝게도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좋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성이가 아반떼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힘으로 한 3천만 원 벌어서 아반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영광을 물론 뭐 부모에게도 돌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뭔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이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면 이들은 나의 놀라운 영광에 놀라워하면서 나를 우러러 보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도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일 뿐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 어떤 한 화분에 나름 생태계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 8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에 인격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각이 있어서. 그래서 주인인 나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저 나쁜 놈, 그리고 저 치졸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이 미생물을 단번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이 미생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의 은혜를 이들을 구원해 주는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 내가 이 80억 마리의 미생물을 은혜로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면 이들은 나의 은혜를 놀라워하면서 나를 우러러 보겠지.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주목받을 수가 있을 거야. 당장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정신 나갔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80억 마리의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물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살려주고 용서해 준 것은 사실 제가 그들에게 뭔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닌 거죠. 저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저에게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살려준, 구원해준 저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는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이타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능력에서나 성품에서나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늘 채워지지 않는 성공 욕구와 인정 욕구가 있어서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에게 잘해주고, 뭔가 남들을 돕고, 어떤 겉보기에 선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때,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성공 욕구나 인정 욕구나
어떤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남들을 돕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나 성품이나 영광이나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본 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의존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께 어떤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원래 모든 면에서 무한히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은 나를 우러볼 거고 그렇게 하면 나는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나의 성공 욕구와 인정 욕구를 채울 수가 있겠지. 이런 의도가 아닌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신다고 할 때 그 이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도록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인 거죠.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함인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은혜의 영광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누구에게 좋은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게 그분의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게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널리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 이름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앞서 본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시면 위하실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 끝없는 용서와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면 위하실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신다고 할 때 그분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혜택을 우리에게 영원히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분의 열심이 되는 거죠. 그 열심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 자체가, 종착점 자체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 형벌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그 영광을 얻고 누리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기도 하겠지만, 혼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자녀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용서해 줄 때 그 목적은 단지 자녀가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이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올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서 이 자녀가 이제는 그렇게 선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은 형벌을 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참 행복과 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의 또 다른 말은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악인의 꾀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간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길은 참 생명과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지침과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원리는 의외로 평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뭐 잘 싸고 그거는 좀 그렇고, 뭐 잘 또 배변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적절히 운동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하면 우리가 이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프게 되는 거죠.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당연한 것,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도록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말씀처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그 성경 묵상법 4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텍스라고 하는데 TACS 원리입니다. 그래서 T는 teaching이고요. 즉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A는 어도어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C는 compassion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 S는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매일매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A, 어도어, 가르침을 받은 내용에 따라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많은 분이시구나. 찬양하고, 그리고 C, 내가 이런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구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지막 S, supplication, 간구. 그리고 그 모든 내용에 의거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TACH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가르침, 경배, 회개, 그리고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